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2022년도 신년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올 한 해를 말씀으로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새로운 눈뜸이 있게 하옵시며 말씀을 행하는 순간마다 저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때문에 기뻐함으로 저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슬퍼함으로 저희의 영혼이 성숙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묵상할 때마다 저희의 존재가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저희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가장 완전한 한 해의 길임을 아옵나니, 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해는 어떤 복보다 말씀을 존귀 여김으로 아버지께 존귀 여김 받는 복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앞에 뒤에 세 사람씩 오늘 특별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채팅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첫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으면서 2021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다가와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죄와 사망의 문제가 생명과 구원으로 옮겨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것들을 감사하며 2022년 한 해 가운데 또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또 밀접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억하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년과 새해 가운데 또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와 그리고 광야에서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으로 저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역시나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지말박이라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이 있는데,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 쳐라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목소리를 높여 노래를 부르는 거는 저희들이 하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찬양에 참여하시면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주시고 박수로 함께 기쁘게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월절인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나는 높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은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은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은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번 주 어린 양의 피로 2022년에도 승리하실 성도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가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얻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곳에 아멘. 진리의 어디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와 더불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세대 교회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표현은 내게로 돌아오리라입니다.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들이 실제가 되므로 기쁘고 놀랍고 화창한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새해를 가장 확실하게 인도함 받는 방법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1, 2호로 GT가 나와 있습니다. 정기구독하신 분들은 찾아가시고 아직 정기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오늘 바로 예배당에서 낙권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는 GT 정기구독은 셀장님을 통해서 일괄 신청해서 각 가정에서 받아보는 것으로 전환합니다. 작년 하반기 셀 모임에 힘내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출석과 GT 우수 셀들의 축하를 보냅니다. 셀 방학 기간에도 개인적으로 예배 출석과 GT 생활에 힘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월은 교육부와 사역팀과 작년 셀을 조정하는 기간입니다. 부장, 셀장, 팀장 임명은 1, 2월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와중에서도 생명력 있는 교육과 사역과 교제가 진행될 수 있는 틀을 잘 마련하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부서와 미디어팀에서 함께 섬기실 분들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담당 교육부서와
미디어 팀장님에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을 위한 정기 재측회가 있습니다. 모든 리더십 여러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주님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올 한 해에 주께서 말씀대로 허락하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물질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흠향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없어지지 않는 가치 위하여 영혼 구원 위하여 깨끗하게 선용되어지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정말 유쾌하고 또 놀라운 일을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경험하실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도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을 갖출 것이니라. 2022년 첫 경건일기를 통해 여러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전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 삶 가운데 크게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캘린더도 보고 돌아봤는데 딱히 중요했던 포인트들은 없었던 것 같고 또 무난하게 한 해를 지나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삶이 무탈하고 평안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상황은 나아지지는 않는 것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이제 신혼의 끝자락을 달려가고 있는 6년차 부부입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아내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똑같은 일로 싸우고 똑같은 것으로 서운해합니다. 여전히 아내의 말투에 예민하기도 하고 넘어가도 될 만한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걸고 넘어집니다. 요즘은 여기에 아이를 가지는 일까지 더 추가되어서 더 싸우는 일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창업 멤버로서 현재 법인 회사로 바뀌기 전 근본 연수를 계산하면 같은 곳에서 8, 9년 차의 직장인입니다. 회사가 개인 사업자일 때 월급이 늦어지는 것은 부지기수였습니다. 레코딩 스튜디오와 음향 렌탈, 시공업을 동시에 운영한다는 것은 그때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4년 전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제조업으로 전환, 그리고 몇십억 원대의 자본을 투자를 받으며 법인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매출은 해마다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고정비가 큰 사업인데다가 자본금의 부족으로 인한 구인난, 멈춰있는 신제품 출시, 무리하게 서울 역세권에 카페 오픈 등등 해마다 연말쯤이 되면 회사가 어렵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등등 여러 우울한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보다 엄청난 폭발적인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한 여전히 회사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매 나이를 하나하나씩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과
아이를 가져야 하는 시기에 따른 마음의 여유가 계속적으로 상실되어가는 느낌, 또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재정적인 불안함, 그 여전히 투닥거리는 부부의 관계. 회사도 그렇습니다. 스타트업 창업 멤버로서 회사가 잘 버텨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책임감과 의무감,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보상의 문제와 결부지으면 너무나도 다른 온도차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야 하나, 아니면 하다못해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라도 해야 하는 건가 등등의 고민들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확신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일들만,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일들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교회의 말씀과 공동체의 중보, 특히 새로운 분들의 밀고 당겨주는 이러한 축복감 속에 저희 가정은 이 과정들을 잘 견뎌내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의 슬픔과 기쁨 등을 같이 공유하며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유난히 누룩 그리고 성회와 관련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올해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누룩부터 누룩의 부스러기까지 청소로 시작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바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성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제사장들이 낭독하는 율법을 들으며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고 설명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누르고 청소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말씀, 여러분들이 있기에, 공동체가 있기에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초의 첫 경건일기를 또 마음 담아서 고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 모두에게 이 고백이 우리 희권 형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느껴지는 것은 우리 또 다 동일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표죠. 우리 한번 표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그 글씨는 안 보여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리라. 옆에 분들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리라. 네. 본문 5절을 보시면 사실 제목을 정확하게 잡으면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거나 아니면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정확한 표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딱 해놓으면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해놓으면 기복 좋아하는 신자들이 막 모여들 것 같아서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암호처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사야 60장 5절에 이렇게 올해는 표 밑에다가 일부러 성경 구절까지 넣었던 이유는 아는 사람만 알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내년도 올해 표 말씀을 작년 12월 특세 첫 주간에 받았습니다. 특세 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기도의 제목들도 많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매달려 강당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근데 일단 너무 좀 제목이 커가지고요. 아니야. 그 지웠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맞다면 다시 떠오르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완전히 지우면 진짜 기억도 안 나거든요. 기억도 안 나다가 마지막 주간에
기억은 안 나는데 만약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 마음이 맞고 2022년도로 이끄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포인트가 맞다고 하면 다시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 말씀이 다시 떠올라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표를 삼은 것입니다. 저도 오늘 그 같이 읽었던 표의 말씀대로요. 올 한 해 우리의 얼굴에 기쁜 빛이 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옆에 분들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네. 1월 달에는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사야서 60장을 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이사야 60장뿐 아니라 전장과 후장인 이사야 59장과 61장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장은 60장에 나오는 약속을 받을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고, 후장은 61장은 약속을 이와 같은 축복의 약속을 주신 목적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61장까지 1월 달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다시 말하면 너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에도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또 반복하고 있고요. 3절에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내 빛으로 너희의 광명으로 왕들이 나라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 이렇게 그 주인공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올해 내게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을 주인공이 누구인지, 여기서 말하는 1절부터 3절에서 이야기하는 너가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가 누구인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59장에서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59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기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용받기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응답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더 사용하기 원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키가 둔해서도 아니고요. 2절에 본 바와 같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더러워질 것입니다. 차라리 응답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라도 유지하지, 이 상태에서 응답하시면 더 많이 더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진 상태에서 죄를 아끼는 마음, 죄를 버리기를 싫어하는 마음, 죄를 사랑하는 마음 가진 상태에서 사용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더럽게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죄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결심해도 소용없습니다. 죄와 자기 힘으로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게다가 미래의 죄는 차치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가 쌓여 있는 것과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도 멸망하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으시고 주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중재자로 개입하십니다. 59장 중반부에는 이렇게 직접 개입하실 중재자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1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세상을 바라보니까 한 사람도 자기 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보셨습니다. 온전히 벗어나서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7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해서 3가지 종류의 옷을 입고 여기에 뛰어드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에 속옷을 입으시며 열심으로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죄에 너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요즘 그 방역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그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방역복 입듯이 공의로 옷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사단은 주님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는 마동석하고 저하고 싸우는 거와 그거하고도 비교도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마동석이라 하더라도 자기 아이를 누가 힘도 없는 사람이 볼모로 잡고 막 칼을 대면서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할 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막 우리를 볼모 잡고 난폭해졌기 때문에 그와 싸우시기 위해서 갑옷과 투구, 다시 말하면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이 전쟁에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우리를 볼모 잡고 있는 사단을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마음과 우리에게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어떤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열심으로 속옷과 겉옷을 삼으시고 뛰어드신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는요 18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결국 이렇게 임하실 이 그 구주께서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있던 원수 사단에게 분노하시고 보응하시고 보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죄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응답받고 사용받고 내게로 돌아오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59장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59장 이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인데요.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에게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구속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야곱의 자손 가운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가를 떠나는 자. 여기 죄가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는 페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반역한 이 죄로부터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기로 굳게 결심하기만 하면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가를 떠나십시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드는 삶을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기로 결심하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반역하고 등 돌린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면요 언약을 주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여기 보니까 나라는 단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에서 3절에서 나온 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내 위에, 내 입에, 내 후손의 입에, 내 후손의 입에라고 하면서 내가 계속 반복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한 삶에서 주를 향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예레미야와 예스겔에게도 예언한 바 있는 새 언약입니다.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게 하고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새 시대를 열어주시겠다는 것이 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로 결심하면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고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이사야에서 올해 내게로 돌아오리라고 할 때 그 너가 누구냐? 59장이 소개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반역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기로 굳게 결심하는 자가 바로 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삶, 지키는 삶, 그리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새 시대의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이 내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 60절 다시 한번 이제 너를 살폈는데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오늘 59장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설명을 듣고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로 얼굴을 들겠습니다. 주님, 나는 세상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자꾸 약속하고 계시니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이라고 올해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 고백이라고 하면 한번 이렇게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요. 지연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지연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네. 일어나라는 말은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은 자리, 잠자는 자리에서 있었던 삶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라는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사야서 60장 1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지 마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이죠.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이 사소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보급품이지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군인이 싸움을 싸울 때 필요한 보급품은 자기 돈 주고 사는 것 아닙니다. 다 공급되는 것입니다. 신병이 가면은 총 안 사왔다고 막 야단치고 총도 안 사왔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몰라서 사야 되는 줄 아는 그런 옛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총 줍니다. 그리고요 건빵도 주고요 마스터도 주고요 다 줍니다. 그리고 전방에서 더 이렇게 치열한 곳에 있으면 훨씬 보급품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보급품이지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군대 가는 이유가 건빵 먹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군대 건빵 먹으러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이어지는 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 여기 발한다는 단어는 원어로 오르라는 단어인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빛을 비추라가 조금 더 정확한 단어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달에게
밤에 다른 빛을 비추라 이렇게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단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달이 여러분 사실은 저 빛을 비춘다는 게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을 반사하라. 빛을 반사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빛을 반사하라고 했는데 어떤 빛을 반사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출 우리의 빛입니다. 내 빛입니다. 이것은 2절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으로 내 위에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출 빛은요, 반사할 빛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빛이죠. 구속주 메시아의 빛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빛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빛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두룩 빽빽합니다. 조용해 보여서 저 사람 세우면 괜찮겠지 하고 그 사람에게 마이크 딱 넘기는 순간 그때부터 뭐 완전히 막 이런 사람 많습니다. 조용해 보여서 자리에 앉혀놓으면요, 자리에 앉혀놓고 나자마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세상 막 천지에 가득합니다. 반사광인데 자체 발광으로 착각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자체 발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빛을 내려고 하는 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랄 발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지랄 발광, 마이크만 잡으면요, 자리에만 앉혀주면 지랄 발광하는 사람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좀 본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신의 영광의 빛을 우리 위에 임하게 하셨다고 선포해도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저는 빛을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달이 이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것에 제일 처음에 성경에 사용된 표현인데요. 달은 우주 전체에서 보면 아주 작은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도 빛이 없습니다. 그래도 태양빛이 임하여 반사하자 밤을 주관하는 보름달 환한 빛이 되는데요. 하물며 우리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반사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빛이 아닐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신을 보고 이 사명을 거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환경을 보면서도 이 사명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띄워놓어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우리가 예수의 빛을 비춰야 할 때는요, 온 땅과 만민에게 깊은 어두움과 캄캄함이 드리워져 있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올해는 좀 나아질까요? 코로나의 문제는 좀 나아질까요? 코로나는 좀 어떻게 나아질지 모르지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고 점점 더 캄캄함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너무 캄캄해져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빛을 반사하기에는 지금 적절한 시기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를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한 시대가 넘어서 요즘을 지칭하는 용어가 포스트 트루스 소사이티라고 하는데요, 탈진리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절대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무관심하고 그래 알았어 그래, 혹은 냉소하고 혹은 경멸하는 절대 진리라고, 이런 시대, 탈진리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실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예수의 빛을 발하라, 이거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큰 상황을 떠나서 우리 개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경건일기 나눔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이 사실은 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죠. 약속의 말씀과 우리 현실 사이의 괴리는 현격합니다. 실은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저의 현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GT가 30년 되었고 작년은 특별히 30주년 되어서 한 세대가
지나는 시기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며 문을 닫아야 되나를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정말 이거 폐간을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겠다. 정말 실은요, 저도 우리 이번 특세 기간에 닫느냐 마느냐를 놓고 정말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닫으라고 하면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닫겠다고도 결정을 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빛을 반사할 사명이 주어지는 이유가 된다는 것도 생각하십시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고요. 그래서 칠흑 같은 동굴 속에 있을 때는 성냥불 하나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고 우리가 반사해야 할 빛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참빛이요 큰 빛 아닙니까? 이럴 때 상황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라도 이 빛을 발해야 된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빛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의 척박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과 현실의 괴리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대지 않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자로 서게 되면요,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나라들이, 왕들이 내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의 빛을 얻으려고 수많은 나라와 왕들이 모였다고 하면 솔로몬은 사실은 정말 반사체에 지나지 않았고요. 그 빛을 좀 제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제대로 비출 때는 빛이 났지만 후반부에 자기가 드러나니까 얼마나 초라해졌습니까? 저희 왕의 아이들 우리 영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통합 공과를 저희들이 직접 이제 우리 교제팀에서 우리 교회 지체들이 만들고 있는데요. 한 분이 솔로몬 쓰면서 솔로몬은 이제 장수하지 못했다라고 써서 제가 생각을 안 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솔로몬 장수하지 못했나? 생각해 보니까 12세에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했으니까 그렇게만 계산하면 52세에 죽은 겁니다. 장수 못했네. 여러분, 근데 장수 못하는 게 맞습니다. 주님의 빛을 잠시 비출 때는 너무 빛났지만 정말 방탕하게 살았으니 말씀대로 장수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도 나라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왔다고 하면 예수의 참빛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나라들이, 어찌 왕들이 이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나오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래서요, 올해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사람은 자신이 좀 더 준비되면 혹은 상황이 좀 더 밝아지면 이 말씀 붙잡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어두움과 캄캄함이 덮여있는 열방을 향해서 내 빛이 아니라 예수 빛을 반사하는 사명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지연아 일어나라. 지연아 빛을 반사하라. 구체적으로 일어나 빛을 반사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사명자라 그랬는데 뭐가 사명일까요?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명을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첫째는 우리 존재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다워야지 빛이 나죠.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다울 때 가장 빛이 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제 앞으로 묵상하겠지만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영광의 집, 내 거룩한 곳, 나의 발을 둘 곳, 여호와의 성읍,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하나님의 발 둘 곳,
여호와의 성읍, 거룩한 이의 시온. 이게 우리를 부르는 명칭인데요. 이 명칭은 전부 다 동일하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성전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것, 나다운 거에 뭐냐? 내가 예배자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자로 설 때 신자는 가장 빛이 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요. 어떻게 빛을 발한다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가장 빛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할 때 가장 이뻐요. 시작. 그건 진짜 부부가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잘하고 있으면 부부싸움도 없어지는데요. 예배 생활이 덜하기 시작하면요 진짜 싸움이 많아집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예배할 때 제일 이쁩니다.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요 또 비잉의 문제를 또 넘어서 행위, 다시 말하면 doing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우리의 doing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착한 행실이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제가 착한 행실일까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 좋은 일일까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구제나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도와주는 상대방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라고 하는 일이 착한 일의 핵심입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는 자체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경입니다. 주님이 내가 이곳에 빛을 비추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그곳에 가서 서 있으면 주님의 빛을 딱 받아서 딱 비추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주님이 저쪽에 가서 빛을 비추고 싶다고 할 때 내가 저쪽에 가서 딱 서 있으며 빛을 받아서 반사하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쪽에 비추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쪽 가면서 이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아닙니다. 착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구제가 좋은 일이냐? 아닐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에 저 사람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참고 안 하는 것이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신 그 빛을 발하는 행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순종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자로서 예배자로서 순종자로서 설 때 지금 이제 이어지는 사실 이제 우리 주제 9절에 해당이 사항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내가 순종자로서 사명 감당하게 되면 4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제일 먼저는 우리가 사명자로서 예배하고 순종하게 되면요. 먼저는 셀 수 없는 허다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회복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 청년들이 막 진짜 넘쳐나게 작년보다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약속은 이사야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부터 7절까지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동서남북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놓으라. 가두어 두지 말라.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동서남북에서 영적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이 빛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들이 모이면요, 이어서 이제 주제 구절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주제 구절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들이 모이는 곳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니라. 여러분, 그날이 되면요, 얼굴에 기쁜 빛이 날 것입니다. 사람 얼굴에요, 사실은요, 말하지 않아도 얼굴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얼굴에 막 기쁨의 빛이 막 임할 것입니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할 것입니다. 여기 놀란다는 해서 겁먹는다, 뭐 당황한다 이런 놀라는 게 아니겠죠. 너무 좋아서, 그냥 너무 설레서, 너무 흥분돼서 벅차서 화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역사를, 다음 세대 살리는 역사를 잘 감당하고 있으면, 우리가 감당하는 건 아니죠. 여호와의 영광의 빛만 잘 반사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자동으로 일어날 것인데요, 이 일 감당하고 있으면 영혼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다의 부가, 열방의 재물이 올 것이고요. 여러분, 오려고 하면 운송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6절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시원해요. 갑자기 낙타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낙타가 하도 없다 보니까 어린 낙타까지 사용해가지고 어린 낙타가 가득했어요. 왜 낙타가 많아졌겠어요? 갑자기 낙타고기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많이 먹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금과 유황 가져오느라고 낙타들이 막 다 줄을 서서 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요, 트럭이, 아니면 비행기가, 아니면 배가 막 줄을 서서 오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시는데 동서남북으로부터 영혼들이 나와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나오고 있으니 그것에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 목사님, 제가 그분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 자체를 막 이름이나 그분 자체의 사역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분이 했던 이 기도는 정말 도전적이었습니다. 선교단체를 새로 시작해서 월세 한 10만 원을 낼 돈이 없는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100만 불을 매년 이렇게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10만 원 월세 낼 사무실 형편도 안 되는데 100만 불 주신다고 하며 할렐루야, 주님 드디어 내게로 돌아오리라. 열방의 부가 내게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이럴 것 같은데요. 그분이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하나님, 100만 불 주지 마시고 100만 명의 영혼을 맡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정말 똑똑하죠. 왜냐하면 100만 불 해봤자 얼마입니까? 10억이잖아요. 근데 100만 명의 영혼 섬기려고 하면 얼마가 있어야지 그 영혼들 살리는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일을 볼 때도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물질들이 돌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찬송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내가 올려드려야 될 대상은 주님께 제물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가끔 인권이 있어 사람이 엄청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다 영화로울까요? 혹은 물건이 있어서 정말 물질 막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다 영화롭던가요? 여러분 무슨 저기 뭐 조직 보스여서 막 갈 때마다 쫙 따라오면 영화로운가요? 혹은 돈이 많으면 영화롭던가요? 아닌 사람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광의 집. 이게 우리 별명이거든요. 이사야서에서 부르는 신자의 별명이에요. 신자가 언제 제일 영화로워지느냐?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가지고요, 주님의 제단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영혼이 주님의 것이라고, 물질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올려드리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영광이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사람들을, 맡겨주신 사람들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맡겨주신 재물 가지고 정말 의미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화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이유, 그렇게 설레고 그렇게 벅차오르는 이유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사야 60장 5절 주제 구절이죠.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여러분, 바다의 부가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돌아오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 앞에서 우리가요, 정말 얼굴에 기쁜 빛이 있고 우리 마음에 정말 놀라고 화창한 그 역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앞에서 정말 그렇구나, 말씀이 실제이구나를 함께 고백하게 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이 주인공들로 이 말씀 붙잡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한 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 어두움이 심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빛을 반사할 사명자, 예배자, 순종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여들 빛이 없기 때문에 모두 방황하고 있습니다. 빛만 비추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이 일에 수종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리라.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배자로서 내 존재가 예배자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행위가 순종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정말 기쁜 빛을 띠게 하시고 놀라고 하창하게 하실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 우리 교회 이름대로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어지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이 공급되어지며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것인데요.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함께 보는 공동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저는 정말 아니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방의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 선포하였사오니 그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서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새 시대 말씀 깨닫게 하셨사오니 말씀 지킬 수 있게 하셨사오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날을 꿈꾸며 기다리며 바라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겠습니다. 잠들어 있지 않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 있지 않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빛을 반사하겠습니다. 예수의 빛을 반사하겠습니다. 예배자로서 빛을 비추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자로서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할 것이며 주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서서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안에 우리에게 기쁜 빛을 얼굴에 가지게 하실 것이고 이 안에 우리 마음에 놀랍고 화창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일의 주인공들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설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 불러주셨사오니 한 영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 가운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모아 중보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들을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현실은 어둡고 캄캄하여서 사실은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다고 하실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리라.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주님, 저는 아니지만, 저희 상황은 아니지만 약속의 말씀 선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였사오니 이 안에 주님 책임지고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단지 죄과를 떠나고 주님께 반영하던 마음에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지키며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꿈꾸며 바라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존재가 정말 예배할 때 가장 빛나는데 예배자로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서 있으라고 한 곳에 서 있을 때 하라고 하신 일 할 때 가장 빛나오니 순종자로 서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날을 꿈꿉니다. 얼굴에 기쁜 빛이 넘치며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되어서 주님 찬양하는 그 날을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말씀의 주인공 되어 간증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의식 중에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모임 우리 예배에 또 이렇게 함께한 그 새로 처음 오신 지체 우리 방문자가 계십니다. 변상일 형제님, 우리 저쪽에 처음 오셨는데 우리 교회 처음 왔습니다.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유 사장님도
오늘 같이 예배해서 너무 첫 주 같이 예배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또 셀 모임 열심히 내서 잘 해주셨고요. 모든 셀들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박빙이었지만 그래도 또 규정은 규정이니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셀은 두구 김순자 셀, 임미정 셀입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김순자 셀, 예, 아무나 나오셔도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임미정 셀은 이쪽에서 받으시겠어요? 네, 예, 김순자 셀, 네, 임미정 셀,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모범 셀은요, 두구 김신영 셀, 윤찬호 셀이 모범 셀입니다. 네. 자, 김신영 셀 앞으로 나오시고, 네, 윤찬호 셀, 네, 윤찬호 셀, 예,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예, 잘했습니다. 네, 빨리 코로나 끝나서 같이 모여서 회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1월에 교육부서 부장과 사역팀 팀장을 임명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회의를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상황이 있어서 1월과 2월에 순차적으로 이제 세우도록 했고요. 우리가 이제 교육과 사역을 위해서 필수적인 곳들 먼저 세워지는 대로 임명을 합니다. 영유치부 부장으로 윤정아 집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예, 청소년부 예 부장으로 김혜경 집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찬양 팀장으로 이재설 집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이재설 집사님 어디? 여기 예, 우리 이재설 집사님 팀장 세워주셨고요. 미디어 팀장으로 곽은진 집사님 세워주셨습니다. 뒤쪽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팀은 교회 이제 중요 부서여서 전체 임명하게 돼 있고요. 팀원도 리더인데요. 임미정 집사님 재정팀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부서 와 특별히 미디어 팀에서 섬기실 분들을 간절히 찾고 있으니 좀 많은 지원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서 가정별로 한 부씩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이제 우리 매달 이렇게 묵상할 말씀과 또 사진 이렇게 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까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임장로님, 최근사님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등 기념으로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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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인이 축하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그 예결산 때문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리더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내내 이끌어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 표 한번 띄워 주시죠. 서로 옆에 분들 진심 다해서 믿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1부 때는 인사했는데요. 김규진 전도사님 20대 젊은 전도사님이 청소년부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청소년부 감당하고 있어서 없는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